예, 어서 오십시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이제 첫 월요일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단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슬픔에 젖어 있는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부활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고난이 그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고난주간 묵상 자료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혹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없는 가정에서는 왜 나한테는 안 오지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 가정 예배지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함께 아이들하고 꼭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에서 토요일까지 주제를 가지고 쭉 나가는데요. 오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나눔이 왜 필요한가 하면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는데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야?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무엇을 대답해 줄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월요일 나눔, 특별히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아이들하고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고요. 모여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만 고집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흩어져서도 다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모여도 돼. 이것도 하나의 잘못된 극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고 그러나 흩어져서 개인이 성령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귀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나눠주시고 그래서 교회 가지 않더라도 예배할 수 있고 교회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침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이 내용은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마가복음 14장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흩어지는 교회로 월요일부터 각자의 지경에서 삶을 주셨는데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의 처소처소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볼 때 주님의 고난이 의미 있게 묵상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아침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1, 2분 정도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흩어진 교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주님 고난을 하시고 어려움을 하시고 아버지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깊이 묵상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빠진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 특별히 고난주간 첫날을 우리에게 의미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살아갈 주의 양식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이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유튜브 거꾸로 되어 있다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좀 바로 해보도록 하고, 처음 이게 또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다른 기계를 가지고 해서 자,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먼저 전체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어제 본문을 보면 6월절에 어찌 보면은 상징하는 그 포도주와 새 언약의 만찬을 다 마치시고 이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도달하여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순간, 잡혀가셔야 되는 그 순간에 이제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오신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바로 앞장면만 봐도 그 새 언약의 만찬을 하면서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도 동참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 자체가 그 포도주를 따는 그 틀이라는 뜻이고 즙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압착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에 숨겨진 뜻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몸을 짜내어서 기도하는 순간이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이거든요.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른 제자들은 그냥 남아있고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본인이 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그 감정이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역에 실패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다는 것 자체를 실패로 여기고 완전하지 않은 구원처럼 여기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죄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두려워해,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무서워해, 뭘 낙심해 이러지만 그거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모습인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두려움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고 다가올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은혜라는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환희도 있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감정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시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신 것이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직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만큼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저 미사역으로 기도할 때가 많고 습관에 빠져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움과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광야 가운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라는 장소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34절 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와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기다리는 장소가 멀지 않아요. 조금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깨울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방금 전에 새 언약의 만찬을 통하여서 유월절을 상징하는 그 피와 살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참 힘들어하고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지금으로 치면 무슨 기도원 같은 것이 되겠죠. 함께 가서 그 고민과 심각한 상황들을 나누면서 기도하러 왔다 했을 때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그 옆에서. 아마 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것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풍랑도 잔잔케 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왜 죽으시겠어요? 아마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이들을 잠들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걱정할 거 없어. 근데 정작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라는 가장 어려운 순간을 앞두고 있거든요. 깨어있으라 해도 그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까? 우리가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막연히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잠겨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 맨날 예수님만 초대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초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제대로 머물러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고난주간은 어찌 보면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에 내가 초대받아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까를 헤아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내용은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6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훈련 중에 중요한 제자훈련의 내용이 바로 기도하는 훈련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기도를 알려주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찌 보면 내 마음을 조정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를 여러분 꼭 주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난을 이기게 하는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두 가지의 응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지금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는 응답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뜻이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제가 인내하여야 한다면 이것을 견뎌야 한다면 이것을 견디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나의 고난이 떠나가는 은혜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그것을 견디는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응답받는 기도에만 치우쳐 있다면 오늘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로 초대받는 우리 모두가 그 고난을 견디는 응답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부터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 기도하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의 피곤함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둔하여져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자신들이 그리는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그 무지함 속에서 오는 졸음이죠. 저는 가끔 그 설교 시간에 혹은 성경 공부하면 꼭 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설교를 잘 준비하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졸음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은혜로 충만했을 때는 뭐 예배 중에 설교 듣다가 졸았던 적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고요. 다른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을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자꾸 머리에 그 생각이 가득하다 보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졸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나는 설교 때마다 졸음이야. 여러분 그게 1차적으로는 목사의 설교의 준비에 미흡함도 있지만 내가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는 좋은 잣대가 되기도 해요. 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졸음에 사로잡힙니까? 그것은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대한 심각성, 우리 신앙의 심각성, 우리가 도달해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 세 번째까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때도 자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를 잡으려고 하는 로마의 군사들이 와 있을 테니까 이제 나를 파는 자에게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에서도 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제자가 있는데 내가 스승인데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3번이나 자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손 내밀어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저라면 버릴 것 같아요. 저라면 솔직한 마음으로 저라면 이렇게까지 배신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끝까지 이 제자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가? 거기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뭐하러 이런 오합지졸들을 함께 갑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왔고 바로 어제까지도 새 언약의 6월절의 만찬에서 베드로가 나는 죽기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지금 3번이나 자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손 내미십니다. 함께 가자.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박광리 목사 그렇게 실수투성인데 오늘 이 아침에서 다시 한번 나랑 시작하자. 손 내밀어 주셔서 나를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다시 잡고 제자의 훈련이라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기도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넘어가는 은혜도 있지만 고난을 견디는 은혜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자고 있는 제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어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5분 정도 남은 시간 본문을 조금 읽어보시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보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해주시고 늘 나의 원함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감내해내는 자기 부인의 은혜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주님 동행하여 주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초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몹시 사랑하시는 우리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느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느라, 우리가 깨우기도 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다 잠이 들어, 아버지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들을 주님 이루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신봉하는 일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막히고 지나가지 못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손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걸어가는 귀한 날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찾아올 때가 많지만 주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을 떠올리며 아버지 두렵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엄준한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나의 본능이 나를 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이 나를 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나의 원함만이 주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수치와 모욕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전보다 조금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 손 내밀어 주시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 동행하는 오늘 복된 한 날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들여 주님께 감사를 표하여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구원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더 사랑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보다도 주님 사랑하시고 오늘 주신 한 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고 고난을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